지금 하나님 앞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세워져서 요단강을 건넜죠. 요단강을 건너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40년 전에 홍해를 가르시던 것을 그들은 다 기억하면서 그 홍해라는 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기적을 보고 거기서 돌을 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니 전쟁을 앞에 놓고 바로 적군 앞에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해가지고 너희들이 내 것인 것을 증명해 가야 되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순종해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는 순간부터 일주일은 전투불능이잖아요.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힘을 쓸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아무리 해도 아무리 이 주변에 강대한 나라들이 있고 힘포한 나라들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싸게 안에 지키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여러분 여리고에서 군사들이 센 군사들이 나와가지고 오늘 여기 가나안 실족속도 마찬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치면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크신 두려운 일이 소문이 다 나버려가지고 다들 그냥 문 걸어 잠그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제 정복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요단강 건너면 전쟁이다. 물론 이제 지금도 계속 전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때로는 건너뛰는 족속도 있고 아니면 진멸하는 족속도 있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를테면 에돔 이런 데는 건너뛰고, 그렇죠? 건너뛰고 그들과는 그냥 인척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건너뛰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첫 성이 여리고성이었는데, 여리고성은 지금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데가 보면 폭이 6m, 성벽의 위에 폭이 6m 정도 된다고, 전차 2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의 두께라고 부르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강대한 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바퀴씩 6일, 마지막에 7일에 7바퀴를 돌고 마지막 바퀴 제 나팔이 울릴 때 소리를 치므로 그 성벽이 무너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맡은 바 자기 앞에 있는 것들을 잘 감당할 때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왔던 성은 전군이 다 나가지 않아도 되고 전함을 갔다 왔더니 3,000명만 가면 된다고 해서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아이성에서 패했습니다. 패해서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패했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됐습니까? 라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죄악을 말씀하시고, 그거는 아간 한 사람의 죄악이 아니고 사실은 너희들 모두의 죄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고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이 사실은 거기서 지파별로 나오고 가족별로 나오고 또 남자별로 나오고 이렇게 해서 아간이 뽑히잖아요. 그것을 보면 우리가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작은 한 사람이라도 그것을 다 사실은 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취하게 하시죠. 왜냐하면 아간을 죽여서 아골골짜기에 묻은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십니다. 그런데 다른 거는 그 아이성에 있던 재물은 가질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해주셨고, 그러니까 여리고에서는 다 불살라라 그리고 나에게 드려라 이렇게 해놓으시고는 그 다음에는 너희들이 가질 수 있는 걸 가져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율성도 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일 후에, 아이성의 일 후에 오늘 이제 이 여부수 사람들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이 기브온 거민들 이들이 분명히 가나안 7족속 중에 우리가 그 앞에 나오는 7족속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니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그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수 사람, 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7족속에 속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가나안에 있는 건 다 모아라고 말씀하셨죠. 진멸하라고 하셨죠.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거에 더해서 너희들이 음란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오늘 여기 이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들이 이
기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멀리서 왔습니다. 아니 여기 대화의 내용은 너희는 우리 근처에 사는 사람 같은데 그럼 우리가 정복의 대상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더 의심하지 않는 것은 니들이 꾀를 내가지고 뭐 포도주 부대가 낡은 거, 그다음에 빵이 이미 오래된 거, 헤어진 신발, 헤어진 옷 이런 거를 꾸며가지고 와서 자기네들은 멀리서 왔는데 우리만 좀 들어달라고 하면 자기들을 사치하게 되면 평화조약을 맺게 되는 일을 하게 됐죠. 그런데 앞에는 여호수아가 했다고 주체가 나오고 뒤에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족장들이 앞에는 주체가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뒤에는 이스라엘의 족장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지금 지도 체제가 여호수아가 세워져 있지만 여호수아가 단독으로 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호수아와 많은 족장들이 함께 이 일을 처리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중에 이제 뭐 대표적인 그 족장이라고 하면 여호수아일 수 있겠고요. 어쨌든 이 하나님께서 이 족장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성 갈 때 하나님께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물었으면 하나님 단박에 아간의 죄악을 말씀하셨을 수 있었을 텐데 아이성 올라갈 때는 정탐만 보내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리고성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했는데 아이성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에게 정탐을 보낸 건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생각대로 3,000명만 보내면 충분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보냈다가 망했거든요. 그런 걸 따지면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묻는 것, 여호와께 묻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과정마다 하나님께 잘 모르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주님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하신다는 우리 뭐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그렇죠? 빌립보서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그래서 우리는 염려를 걱정을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다른 11족장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화나면서 또 족장들을 원망하기도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이 족장들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이 족장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전에 하신 명령 있잖아요. 가나안 사람들 다 죽이라고 했는데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신 평화조약을 맺어서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이전에 다 진멸하라고 했고 지금은 사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해놨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게 정말 지혜로운 걸까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오늘 여기 말씀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가 왜 속였느냐고 일단은 책망한 다음에 너희가 저주를 받아서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는 그 맹약 때문에 그들을 살려주는 대신에 그들이 종이 되는 결과를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일을 해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것에 그러면 여호수아는 이렇게 처분을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성경에 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여호수아는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에는 써있지 않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해보면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이 일들을 회의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이라 이렇게
이렇게 보여주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기브온 거민들도 살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별다른 이렇게 징계를 하시지 않는 모습을 보면 이 일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탄하게 지나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그리고 족장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평화조약을 맺은 이 기브온 거민들을 살려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아니,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했는데 다 죽여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죽여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앞에서 여리고성에서 이런 예를 봤죠. 라합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탐꾼들을 숨겨두고 당신들이 올 때 내가 선대한 것처럼 당신도 나와 내 가족들을 선대해 주기를 바랍니다 해서 붉은 줄을 매달아 내렸더니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려줬죠. 그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과 그 라합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살려줬습니다. 특별히 그 정탐꾼들한테 임무를 줘가지고 가서 라합에 그 속한 그 집안에 그냥 발만 들고 있으면 다 살려줘라 그래가지고 특별히 또 명령을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라합처럼 마치 기브온 거민들이 대신에 그들이 거짓을 말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종의 신분으로 성전에 섬기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나중에 성전을 위해서라고 표현이 이렇게 두 군데 바뀌어지는데요. 뭐 결국은 그게 그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다는 것이 성전을 위하는 것이고 성전을 위한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섬기면 여러분 교회를 위해 섬기는 일단 내가 나한테 좋으니까 섬기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봉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걸 통해서 누가 제일 이익을 많이 봐요? 내가 이익을 제일 많이 보죠. 세봉사가 이익을 제일 많이 봐요. 그건 아니겠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럼 누가 제일 이익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전에서 일해서 기쁘다. 주님 날 구원을 써서 그 구원의 가운데 감사해서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찬송하시면서 봉사하지. 아유 맨날 빨리 들어가고 맨날 일어서면서 봉사할 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이 일은 우리 영혼을 위해서 제일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좋은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섬기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사실은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반대로 또 강건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여부스 사람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속였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가 들었는데 뭐 죽기는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생명이죠.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 한 생명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여호수아와 또 족장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우리가 이 기브온 사람들,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일이 없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브온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보면 하나님의 소문이 들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바사나온과 뭐 시온과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쭉 애굽에서부터 쭉 또 왔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40년이나 전에 홍해를 가르치고 애굽 군대를 홍해 물에 수장시키신 하나님 그 크신 역사를 들었다는 것이고요. 지금처럼 지금 여기서 딱 무슨 일이 생기면 한 10분만 있으면 지구 반대편에서 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 그 왕의 대로와 무역론을 통해서 애국이 멸망지경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나라가 군이 기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려고 애국을 치신 이야기를 사람들이 들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치는 기적의 역사를 그 자연을 움직이시는 그 섭리를 보고 그리고 계속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광야의 길을 행할 때 여러분 태양이 물러가는 역사도 있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때
그들에게는 물러섬이 없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갔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기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대. 왜 너네가 왜 우리 속였냐라고 여호수아가 물어보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물어보니까 그들이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누구의 고백이랑 똑같아요? 라합의 고백이랑 똑같아요. 그 하나님, 그 두려운 하나님, 그래서 사람들 마음이 다 녹았어요, 이렇게 말했던 나처럼 오늘 여기 기본 사람들도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사실도 우리가 들었고,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있고 당신들한테 혹여라도 대적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다 죽을 것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살라고 왔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워요. 이 파치는 맺으려고 자기네들이 모든 증거들을 가져와가지고 조작해가지고, 사실은 거짓말의 달인들이시고 거짓말의 달인들인데, 성경은 이 거짓말하는 거 그렇다고 거짓말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들이 이 속인 이유가 뭐냐면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소리에 대한 반응으로, 그럼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것을 들었을 때 그거에 대한 반응이 하나님 쪽으로 움직이면 산다는 거고, 반대쪽으로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멀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를 이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주변에서 뭐 도저히 사람의 힘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역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과학이라는 뭐 일명하에 과학적으로 안 맞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얘기합니다. 불치병 걸린 사람들이 기도하고 기도 받아서 나는 경우를 우리가 가끔씩 보죠. 맞죠? 그러면 의사들은 이거는 정말 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그럼 뭘 설명해야 돼요? 그 기적은 뭔가 절대자가 일으킨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의원이면 그 사람은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일을 듣고, 오늘 라합이나 오늘 여기 기본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처럼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생기는 반면에 세상으로 멀리 가는 사람들, 대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줍니다. 복음에는 반드시 두 가지 작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끌려오는 사람들이 있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드시 멀어지는 사람들이, 욕하는 사람들이, 반대자들이 있게 됩니다. 이 사람들 말고 이제 가나안은 이제 정복의 대상이 되고 진면의 대상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기본 주민들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베냐민 지파의 할망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성전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도 그 소문을 들었을 때 그 마음속에 살아야 되겠다는 일념 하나로 하나님을 찾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우리를 위해서 돕고 중보하시는 이신 주님을,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더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 예쁘게 보일 수 있을까를 궁리하시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이미 살았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라 하는 그 소리를,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궁리들로, 여러분, 우리가 돌아오는 시간들도 그렇게 한번 궁리를 해보고, 이 여부스 사람들의 이 태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여부스 사람들을 살려주시고 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볼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에는 정말 우리가 한 2주 동안 저희가 이제 그런 말씀 들었잖아요. 여러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생각에 어떤 율법이나 어떤 우리 가습적인 걸로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가진 잣대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취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죠?
밭에 감추인 부화를 보고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부화가 더 큰 걸 보니까 자기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는 거고, 값진 진주를 보니까 야 이거는 내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이 진주를 사면 나중에 전 재산보다 더 많이 남겠다. 딱 그게 장사치니까 딱 그게 눈에 들어오니까 자기 있는 걸 팔아가지고 값비싼 진주로 하나 사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우리 뭐 하루 지나면 뭐 사는 게 아니고 사실은 죽는 날이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뭐 그건 몰라요.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고 또 영혼의 하나님 나라 우리가 초청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날에 가면 여러분 구원의 뜻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으시잖아요. 예수님이 합하여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 여러분 늘 고백하고 감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요거에 초점을 맞추시면 우리가 이 기본 사람들과 함께 지금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사건도 참 많이 또 일어날수록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전쟁이라는 한 가지만 있을 것 같은데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다양하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보면 우리의 삶을 참 다양하게 개입하시고 다양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참으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나님께 묻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 되고, 또 생명을 귀히 여기고 또 종이 될지언정 그 생명을 연장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에 나아갔던 이 기본 사람들처럼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경배하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낮에 문자가 왔는데